많이 좋았습니다. 마이크가 있는 마이크가 더 나은데. 하나 또 있습니다. 올려서. 우리가 갖고 있는 책 4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교를 말할 때 호도스라고 하는 이제 히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 호도스라는 말이 영어에서 뭐 웨이에 해당됩니다.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길과 이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사도 바오로가 다마스코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유래에서 그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길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됐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이라는 말을 사실 복음서에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그 길, 또 그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ing에 해당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교는 길이다 우선 그렇게 머리에다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암블란테스라는 말도 암블라레 걸어간다 할 때 암블라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블라레 동사에서 지금 왜 엠브란스라는 자동차 있죠? 그 유래가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암블란테스 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뜻으로 암블란테스라는 라틴어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다뤄야 될 것은 이제 다마스코스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한다면 그분은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랍비이고 율법학자였는데 그 사람 밑에서 이 율법을 배웠던 거죠. 그리고 원래는 타르소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방의 말하자면 시나고가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본토인이 아니고 해외로 나가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집안은 상당히 유복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다인이 디아스포라 지역에 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우리들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그냥 여러 부류의 처음에 오신 분들이 유학생으로 왔던 사람도 있고 사업차 온 사람도 있고 또 처음서부터 여기 와서 사시기로 마음먹고 오신 분들도 있듯이,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로마인이 아닌데도 기여한 바가 클 때 시민권을 줬던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가문이었지만 이제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이제 사도 바오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도 바오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언어에 있어서 그 당시 헬레니즘, 히라보에 능통했습니다. 언어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시민권이 로마 제국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있었으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비자, 무비자로 그 당시의 세계를 다 넘나들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율법에 관한 한 어떤 누구보다도 앞선 그 지식을 습득했던 사람이죠. 그런 분이니까 그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뒤에 로마 제국 내에 어느 곳이든지 다 가서 전교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언어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과 율법을 갖고 다툴 때 어떤 사람보다도 사실은 월등한 율법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로 개정한 그 사람이 율법 학자들과 대결을 벌이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 있었다.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적을 모르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 입장에서는 거기에 율법주의의 어떤 맹점이라고 할까,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오로가 하느님께서 그를 큰 도구로 뽑으실 만한 근거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정말 강의도 잘하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 앉혀놓고 한다면 제가 한마디 해봤어요. 그게 참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서른 사람 앉혀놓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냥 조금 이름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세 가지 장점이 있었던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는 이제 요 전 시간에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 그 증인으로서 그 옷을 받아들고 있었다. 그 청년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그 사울이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엔티 크리스티아니즘입니다. 그리스도교를 누구보다도 앞서서 반대하는 입장의 유다인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수 있었는가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의 제자니까 사실은 사도 바오로가 그렇게까지 악질적으로 그리스도교를 박해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어째서 그렇게 악질적으로 정말 거기에 앞장서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는가? 사실 가말리엘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46쪽에 보면은 맨 아래 네 줄 읽읍시다. 저들의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 가말리엘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이렇게 호의적으로 서로 태동되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보자, 앞으로 더 두고 보자 되는 데 대해서 사도 바오로는 아주 극렬하게 처음서부터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도 바오로가 뜨뜨미지에게 이렇게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하느님은 의로운 그를 구원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일이다. 저 사람을 구원 내가 안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율법 철저한 준수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선은 선민의식,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하느님이 뽑으신 백성이고 거기서도 또 율법을 하느님이 주신 율법대로 지킴으로써 구원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참으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거저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저런 엉뚱한 놈들이 있나? 나는 평생을 죽기 살기로 율법을 지켜서도 구원이 될까 말까 한데 아니 저렇게 해서도 구원을 받는다니 이게 될 말인가? 예컨대 예수님이 세간장 마테오라든지 레위라고 불렀던 마테오 또는 자케오라든지 또는 죄녀라고 하는 사람들 또 그 수많은 정말 율법주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터무니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다 구원의 물결 속으로 빨려 들어갔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무진장 속상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내가 이제까지 평생을 걸고 살아왔던 나의 삶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 속상함이 되는 거는 사울의 입장이 정말 대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한 20대나 10대 공부를 죽기 살기로 공부해갖고 왔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노는 아이가 똑같이 100점을 받아놓으면 누가 더 속상하겠어요? 공부한 사람이 속상하잖아.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대체로 그 남이 노트 빌려갖고 공부한 사람이 점수는 더 잘 나와. 그 제 노트 잘한 사람은 또 점수가 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비슷한 얘기도 할 수가 있겠고 또 인생 살면서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그냥 사골세방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술래 사는 것 같은데 2층 아파트로 들어가고 15층 아파트 들어가는 거 보면 불나잖아요. 가슴에서. 그런 경우도 참 우리 인생에서 볼 경우 많습니다. 또 신부들도 그래요. 이런 소리 하면 우습지만 어떤 신부는 그냥 열심히 살고 길을 쓰고 하는데 주교님이 왜 그런지 그냥 섬 아니면 그냥 신설곤당 이런 데만 듣다 보내는데 그 신부는 전부 뭐 이렇게 슬렁슬렁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무슨 국장 해먹고 무슨 큰 본당에 또 본당 신부할 때 신부들도 속상할 경우 많아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아주 불나서 잠도 못 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오로는 자기 인생이 전체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누구 탓으로 그러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엉뚱한 사람 때문에 이게 자기뿐만 아니라 둘레 율법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아주 흔적도 없어져야 직성이 풀릴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거 제가 설명 길게 안 해도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웃어도 구원받는 데면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노력이나 이렇게 어려운 길을 살아온 우리가 정말 존재가 정말 속상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선생처럼 여유 있게 기다려보고 그럴 짬이 없었어요. 아주 없애버려야겠다. 씨앗을 싹을 아주 없애야 되겠다. 용감하게 이제 전권을 쥐고 다마스커스에 이제 거기 신자들이 많다는 걸 알고 붙잡으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48쪽에 한번 보시면 거기 A, B, C, D 쭉 써놨으니까 그거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반짝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하지만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여기서 언뜻 우리가 가운데 있는 말이 뭔가 하면은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이것이 앞뒤에 중심축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A와 A-가 대칭을 이루고 B와 B-가 대칭을 이루고 뭐예요? C와 C-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D가 D-와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이때는 눈이 멀쩡했다는 얘기인데 귀에서는 어떻게 해요? 눈을 떴지만 볼 수가 없다 하는 말과 대칭을 이루는 거고 또 다마스쿠스를 향해서 가는 게 A라면 다마스쿠스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오고 이렇게 이걸 대칭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지는 않고 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박해하는 것은 나의 교회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이 교회와 일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늘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바로 예수다. 예수는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때 자신 있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비로소 이제 요 다음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사울이 이제 바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눈이 멀죠. 눈이 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한 채 지냅니다. 근데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죽은 뒤 사흘 동안 무덤에 묻혀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사흘을 지금 사도 바울도 죽은 거나 이제까지 삶은 죽은 생활이고 이제 새 생명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것을 사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간을 읽어보면은 묵은 인간, 새 인간 이런 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묵은 인간은 죽은 인간이다. 새 인간은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제 다마스쿠스의 이제 이 목적지는 분명히 다마스쿠스였는데
가는 길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됐고, 그 다마스쿠스 그 거리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 집이 이제 하나니아스의 집이고,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사울이 이제 묵게 되는 이제 고든길이라는 거리에 위치한 유다의 집이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와 코르넬리우스도 동시에 환시를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코르넬리오는 자기 집에서 하느님을, 예수님을 또 환시하고, 베드로도 또 하느님을 환시했던 것처럼 사도 바오르와 하나니아스도 각각 다른 집에 있지만 환시는 동시에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니아스에게는 지금 타르수스의 사람 사울이 시력을 되찾게 해주라는 것이 환시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 사울은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너한테 와서 눈뜨게 해줄 거다. 이거를 또 환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니아스가 좀 마땅치 않게 여겼던 거죠. 풍문에 의하면 자기들 잡으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서 눈이 먼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집어쳐놓고 박해를 안 당할 텐데 그 눈 뜨면 또 우리들 잡을 거 아니냐 이거죠. 쉽게 말해서. 하느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49쪽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니아스가 바라보고 있는 바오르와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바오르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하나니아스는 바오르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바오르의 미래에 있을 밝은 면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니아스가 결국은 예수님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오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갔다, 그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안수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바오르도 회개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하나니아스도 회개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니아스의 회개, 또 사도 바오르의 회개. 코르넬리우스와 베드로 때도 베드로도 회개입니다. 그리고 코르넬리우스 물론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을 180도 뒤집어 놓는 것을 회개라고 메타노이아 그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니아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것을 180도 바꿨으니까 하나니아스도 회개라고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흘 동안 이렇게 밥도 굶고 이런 면에서 이걸 단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단식을 겸하는 경우도 있죠. 특별히 뭐 사순 시기에는 기도와 단식 또 자선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단식을 정신의 뭐 맑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경험하는 것이 단식이라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단식을 사흘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식은 사흘만 하시면 될 것 같으네. 너무 오래 하시지 마세요. 어쨌거나. 근데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고 이제 그때 그랬는데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용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눈에 뭐가 씌었다고 그런 말 보통 쓰죠. 눈에 뭐가 씌었는지 그걸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 쓰듯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광적인 유다이즘 내지는 율법주의, 그의 사고방식,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의 전생애의 어떠한 오류를 비늘로써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떨어져 나오면서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에게 비유한다면 현 성령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변모, 트랜스피그레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변모, 트랜스피그레이션. 그러니까 변모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형과 변모와는 다른 거예요. 변형이라 그러면 트랜스포메이션, 그렇죠?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변형이고 트랜스피그레이션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변모, 내적인 외적인 면에서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예수라면 뭐든지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제가 본당 신부할 때 저는 사범학교 나왔다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제가 사범학교 다닐 때 제가 짝사랑을 했는지 그 여학생이 짝사랑했는지는 난 말 안 하겠어요. 근데 남녀공학이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신부가 됐어요. 됐는데 이 동창이 이제 인천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남자 집에 시집을 갔어요. 인천 땅을 그 남자 집안의 땅을 밟지 않고 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의 부자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명문 나와서 인천 제고 나오고 뭐 이렇게 서울로 가서 대학들 나오고 삼형제가 있었는데 다 올림픽 선수예요. 유도 선수, 탁구 선수, 정구 선수. 그 공부도 다 잘했고 부자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신학생 때 잠깐 만났는데 내가 알아볼 수도 없는 여자를 내가 동창이라고 그랬구나. 그리고선 얼른 신부나 제대로 돼야지 그랬는데 바로 이제 그 여성이 이제 시집을 갔는데 남자가 첫째는 아내한테 주먹질을 해요. 두 번째는 술을 보통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모의 유산을 다 까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40살쯤 됐는데 그 동창이 찾아왔어요. 신부 나 좀 살려줘. 난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 뭐 나는 그 남편을 한번 봤는데 제 체격의 2배는 될 것 같아.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나 내 이름 대지도 마라 그랬는데 부부싸움만 하면 그 동창이 박찬용 신부한테 이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남자는 날 보지도 못하고 이름만 알고 신부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더 얻어터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느 날은 아주 얻어터지면서도 내 이름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신부가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이 여자는 이가 부러지면서도 내 이름을 부르나. 그 이제 물어서 나한테 온 거예요. 새벽 2시에 왔어요. 근데 이렇게 동그란 걸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건 내가 문을 열어줬다가는 이건 뭐 악살이 날 것 같아서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들어와서 이불만 뒤집었었는데 안 가요. 새벽이 되니까 갔어요.
그렇게 12달을 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정말 밤 2시만 되면 전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타날까 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문을 열어줬죠. 맞아, 죽더라도 내가 해보자. 저도 이래 보여도 검도가 사단이거든요. 근데 검도 사단 갖고 그 사람한테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언제 막대기를 들어요. 또 막대기 들면 뭐야, 그냥 분질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새벽 3시에 왔는데 뭐 나한테 상소리 막 했죠. 너희가 뭔데 내 식구가 네 이름만 부르느냐. 아니, 난 뭐 죄진 것도 없는데 이거지만. 근데 그렇게 3년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게.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고 그 부인은 천주교 신자예요. 그런데 3년 있다가 이 남자의 동생이 죽었어요. 뭐 다른 병으로. 근데 또 그 사람도 신자 아닌데 내가 가서 대세를 이제 신부가 주는 거니까 영세죠. 영세를 주고 장지까지 가서 이제 예절을 해주고 미사 드렸죠. 또 하나가 또 죽었어요. 형제가 삼형제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때마다 신부라는 게 쬐끄만 게 와갖고 예절을 하고 거기 또 신자들 내가 영세 줬다 하니까 신자들이 와서 연도해주고 그럴 때 저 자식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사람들을 갖고 이렇게 모이게 하고 흐트러지게 하나. 하여튼 그 사람이 몇 년 상간에 하여튼 신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자기 혼자 남았는데 찾아와서 나 천주교를 내가 알아봐야 되겠으니까 성당에 나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젊은 친구한테 예비자 교리반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6개월이면 이제 한국에서 영세를 주는데 그 제자 신부가 그러니까 야, 낙제 좀 시켜봐라. 그냥 줬다가 안 될 사람이다. 야. 내가 3년을 두고 시달렸는데 될 듯 말 듯하고 3년 끌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3년을 교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가르치는 신부한테 또 삿대질을 해갖고 1년이 또 저 빠꾸됐어요. 벌 받아. 4년, 5년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데가 나한테 안 왔어요. 이제 그랬는데 내가 어느 본당에 있을 텐데 그 본당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장례미사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돌아가셔서 그 남자애가 소속된 본당에 갔는데 나는 이제 신부석에 이렇게 딱 서 있죠. 서 있는데 맨 처음에 십자가 진 사람이 들어오잖아. 그 관고담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그걸 들고 맨 앞에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내가 저 다른 사람일 거다라고 그냥 액면을 이렇게 봐도 그 사람인데 얼굴이 얼마나 심각해 보이느냐면 주교님보다 더 심각해. 십자가를 드는 거에 대한 그 엄숙함이라는 건 말도 못하게 내가 아는 채를 못할 정도야.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옆에 이렇게 꽂는 데다 두고 있는데 이 양반은 미사 끝날 때까지 그걸 들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너무 그 사람한테 쇼크를 받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정말 달라질 수가 있나. 그리고 이제 큰 딸애는 서울미대 나와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해서 지금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딸만 셋인데 둘째 딸을 그 갈멜 그 봉쇄수도원 있잖아.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 셋째 딸도 공부를 많이 해서 또 박사가 됐는데 그렇게 10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중풍에 걸렸는데도 그 십자가를 자기가 쳤어요. 끝까지. 그래서
나는 그분이 그렇게 변화된 것까지는 심적인 것과 내면은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절 만났는데 길에서 만나면 무릎을 꿇어요. 나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고 내가 그런 무릎 꿇는 걸 받아야 될 그런 존재도 아닌데 적어도 그분이 돌아가시기 10년 동안에 달라진 모습은 세상에 어떠한 열심한 신부나 수사도 그렇게 못했을 거다. 그렇게 못할 거다. 저도 그렇게 못하고 달라진 그 사람. 나는 그래서 사람은 달라지려면 저렇게까지도 달라지는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 거는 아마 그 경우에고 비할 수가 없었겠죠. 그 정도로 저는 얘기를 하면 충분히 저는 바울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이 신설성당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에 옛날엔 섬이죠. 송도라는. 근데 거기에 이제 육지가 다 돼서 공소했다가 제가 가서 본당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성당이라는 건 공소 경당 하나 많이 교실에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큰 막이라고 저는 거기서 뭐 이제 자고 이제 성당을 쓰고 그랬는데 저도 성당을 지어야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고민하면서도 제가 서울신학교 뭐 다른 본당들 반포성당 이런 데 가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벌어다가 성당 질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어떤 분이 반포성당에서 제 강의 들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땐 사실 돈 벌러 갔던 겁니다. 강의를 40번 나가면 200만 원을 줄 때 있어요. 한 시간에 5만 원씩. 그 당시 200만 원이면 지금 2천만 원보다도 많은 돈이죠. 그래서 그 성당을 칠 때 제가 720만 원에 졌으니까 지금 뭐 7억에 해당될 정도의 돈이 될 거예요. 그렇게 성당을 칠 때인데 저는 이제 브로크 건물을 이렇게 야마시로 이렇게 한 거예요. 허가 안 맞고 몰래 친 거예요. 네? 무허가를 짓고 이제 저 단칸방에서 제가 앉아 살고 그랬는데 겨울이니까 춥죠. 근데 새벽에 미사를 하고 저는 다른 본당에 이제 그렇게 강의하러 나갈 때니까 새벽 미사마다 웬 소년이 이렇게 우리 성당에 와요. 그러니까 뭐 그 시간이면 학교 갈 시간인데 이 아이가 왜 학교를 안 가고 새벽 미사를 앞치고 이렇게 오나 그래서 어느 날 야, 너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교를 가야지 성당에 저녁 미사 있는 날이나 오든지 해라. 그랬더니 저는 학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보다 목소리가 굵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집에서 나와갖고 이제 우리 성당에 찾아온 거지. 이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님들이 그 영등포 교도소에 출입하는 교정 사목을 했던 분들인데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 수녀님이 인천에 약간 괴짜스러운 신부가 있으니까 네가 거기 가면은 너를 삶의 길을 열어줄 거다. 찾아가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보름을 이렇게 우리 성당을 탑돌이 하듯이 했는데 들어와라. 그러니까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렇습니다. 그러길래 그러면 나도 무허가를 졌으니까 너도 내 옆에서 무허가 짓고 살자. 그래갖고 저하고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을 사는 동안에 얘한테서 난 느낀 거는 저는 명색이 신부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인내심도 많지도 못해요. 항상 승깔이 있어갖고 그냥 조바심 치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정말 바위 덩어리 같아. 감정 변화가 정말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아. 하다못해 사목위원들이
왜 집안에다가 범죄인을 놔두고 사느냐. 우리 신부가 이상한 신부다. 나한테도 그렇게 하신 분도 있지만 본인을 데려놓고 온갖 모욕을 다 준다. 서울신학교 강의하고 왔더니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몇십 명이 돼도 끄떡도 없어요. 네 소리.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10년 동안 나하고 산 본인은 감옥에서 10년 살았고 나에게 10년 살았는데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저 신설본당에 사는 나도 어렵게 살고 한마디 저에게 평생 갈 수 있는 말을 그 친구가 해준 말이 있어요. 신부님, 담장 안에서 보는 하늘은 요만한데 세상 바깥에 나와서 보는 하늘은 한없이 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물론 내 탓으로 그렇게 됐더라도 그런 생활을 하고 나와 보니까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아요. 비가 와도 개의치 않아요. 그냥 우산도 없어도 그냥 내가 직장 알선해 주는데 그냥 나가고 뭐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내가 뭘 물어봐도 괜찮니? 그러면 네.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no problem. 항상 no problem. 이건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살고서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지금 나이 차이는 많지 않아요. 61살이니까 저보다 13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지금 생활을 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와서 생활 보고하러 오는 건지 얼굴 보여주러 오는 건지 그걸 걸리지 않아요. 그 아들을 잘 키워서 로스쿨이라고 그러면 괜찮은 데 같아요. 요즘 거기도 보냈고 또 한 지지회 둘째는 유치원 병설 유치원 교사가 됐고 본인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거칠게 삽니다만 이런 물물 교환이 뭔지 아세요? 그 왜 이렇게 좋은 거 아니고 왜 적당한 물건 이렇게 거기 종업원으로 있는데 체격도 나만한데 지 체격의 몇 배 되는 거를 미국 이렇게 배달을 가요. 하나도 불만이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즐겁게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지간하면 불평하고 뭐 찡얼찡얼대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때 닥치는 모든 일을 긍정 마인드로 내가 자유를 얻은 것만큼 다른 거는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걸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과 상관없이 지금은 그와 더한 일이 생겨도 이제는 그에게 찾아온 자유를 생각해서 다시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죠. 그 아이를 통해서 저도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제일 높이 올라가는 게 뭐 생도대장인가 그렇다는데 그 중범죄자리 후배가 나오면 꼭 나한테 데리고 와서 열흘을 지내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십 명 돼요. 근데 저하고 사는 데는 제가 뭘 주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이미 베이스먼트가 돼갖고 나한테 와서 확인만 하고 떠나는데 다들 또 재범하는 일이 없이 잘 사니까 나는 오히려 신부라고 하는 나는 정말 겉으로 보면 중에 멀쩡하지만 걔들보다 더 순수하지도 못하구나 하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내 삶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나에 대해서도 부족함을 깨닫는 그런 모습이 차라리 그 사람이 정말 수사님이라도 그 사람과 같은 마음가짐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변모 아니면 달라짐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를 또 떼다 밀고 처음에 막 험하게 또 저 사람 속을 알 수 없다. 누가 유일하게 그
그 값을 알아줬는가 하면 바르나바라고 하는 레위 가문의 진짜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왔던 오순절 때의 사람, 사도 베드로와 똑같이 오순절 때의 사람이 바르나바.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 하면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바르 요나라는 말도 우리 알고 계시죠?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런 뜻인데 바르나바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바의 아들. 근데 그분의 나바라는 뜻이 또 한측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 격려해주는 아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달라질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지만 달라진 사람으로서의 삶의 길을 가도록 해줬던 사람은 바르나바다. 그러니까 이건 바르나바가 없다면 또 아마 사도 바오로는 거기서 달라졌지만 그걸로 인생 그냥 총치고 말았을지 모르는데 교회 내에서 그만큼 큰 업적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르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 필요했던가? 바르나바가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바르나바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아주 사도 바오로처럼 되느냐? 그건 더 바랄 수 없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르나바와 사도 바오로의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오로를 공부할 수 있는 시발점은 바르나바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분만 쉬시고 9시 10분에 들어오셔서 맨 끝 강의로 하겠습니다. 부강의. 조금만 쉬었다 들어오세요.